한 주 지나고 이제 오는데 그 주도 저희가 또 브리주웨이랑 조인트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저희 빈자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우리 명재 선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또 영어부는 우리 성혁 선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기로 쉽게 약속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편하게 물론 이제 가서도 열심히 섬기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어서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몇 달 전에 한번 다뤘던 본문인데 그래서 스킵할까 하다가 같은 본문이지만 좀 뒷부분을 중점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뭐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요. 6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다음 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도와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제가 대학생 때 사진 동아리에서 약 1년 반 정도 사진을 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디지털 카메라가 없었던 때라서 오직 필름 카메라만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셔터를 누르고 그 필름을 빼서 정확히 말하면 암실에 들어가서 껌껌하게 해놓고 필름을 꺼내고 현상하고 인화하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해서 한 장의 사진이 완성시켰던 그런 시절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연히 집에 굴러다니는 중고 카메라를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과정들 원래는 저희가 필름을 감아서 그냥 현상토에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직접 이거를 껌껌한 데서 풀고 이거를 뭐 자르고 또 뭐 이렇게 양품 처리하고 또 종이에다 인화하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참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같은 사물을 놓고 반복해서 찍습니다. 그런데 그 찍을 때마다 빛의 노출량과 또 셔터 속도를 이제 바꿔가면서 똑같은 거를 여러 번 찍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적어놓고 이런 느낌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연구했었던 이제 때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조리개나 셔터 속도를 바꿔가면 좀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풍경이라도요 좀 다른 느낌이 이제 나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진의 본질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대상을 그냥 캡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촬영자의 시선과 어떤 해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저희 동아리에 후배들이 몇 명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좀 잘 사는 친구인 것 같아요. 당시에 최고가의 카메라를 들고 왔습니다. 너무 부럽죠. 저도 갖고 싶었지만 감히 지를 수 없었던 그 엄청난 가격의 카메라를 그 친구는 이제 막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찍고 이렇게 현상한 걸 이제 봤습니다. 인화한 걸 봤습니다. 사진이 깔끔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묘하게도 그
그 친구가 찍은 사진을 보면은 뭔가 뭐 잘 나오긴 했는데 뭔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이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냥 기성품 같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야, 근데 이거 너 노출 얼마로 한 거야? 너 이거 셔터 속도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뭘 하고 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그 비싼 고급 카메라를 들고 오토 모드로 놓고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되게 편하죠. 그냥 오토니까 그냥 다다닥 자기가 알아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본인이 좋아서 본인이 행복하니까 뭐 그렇게 찍는다고 한다면 제가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뭐 노프라블럼이죠. 근데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거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좋은 카메라를 들고 그렇게 많은 무궁무진한 기능이 담겨 있는 그래서 수동 조작하면 너무나 맛이 나는 그런 사진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한 채 그냥 사진 찍는 것에 그냥 의미를 두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었습니다. 카메라의 본질도요. 우리가 그냥 찍는 데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물을 이제 이 수많은 이 뷰 중에서 딱 그 특정 뷰를 정하고 또 그 안에 색감과 어떤 느낌을 담아내는 데 있어서 어떤 카메라의 어떤 본질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웠죠.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가끔 보면은 그 정말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냥 막 열심히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도 생활이라고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는 거 너무 좋은데 근데 어느덧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나의 문제로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주님께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누리는 게 많지 않습니까? 물론 문제를 내어드리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안도 누릴 수 있고요. 또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내 필요를 채우는 시간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으로 이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주님 앞에서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 고백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예전에 신분 문제가 터졌을 때 정말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과 한숨으로 막 기도를 채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맨 처음 시작하는 말이 주님 살려주세요로 시작했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막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거예요. 그냥 이 문제 해결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주님께 다 100%다 내려놓고 다 이렇게 맡기고 기도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이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만약 그런 패턴으로 5년 기도했다면, 만약 그런 패턴으로 10년을 기도했다면, 내가 원하는 것들로 처음부터 끝까지 따다다다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끝냈다면, 과연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느 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소식지라고 이제 뉴스레터를 발간을 했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인터뷰한 내용이 실린 것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제가 어렸을 때의 사건을 딱 그 중간에 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하고 함께 했던 루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녁에 방에 있다가 아버지가 들어오는 문소리가 이렇게 나면은 아빠 하고 둘이 바다다닥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거실을 막 가로질러서 아버지 집에 가서 와락 이제 안기는 거죠. 어쩔 때는 이제 둘이 막 싸우기도 하죠.
우다다다다 나가는데 부딪히고 그러면 막 잡아당기고 막 그렇게 막 가고 말아당기고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아버지는요 그게 그렇게 행복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날도 아버지가 퇴근하시면서 잔뜩 기대하고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저랑 동생도 여느 때처럼 아빠 하고 이제 막 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갔대요. 그런데 그날은 저랑 동생이 우다다다다다 오다가 아버지 앞에서 딱 멈췄대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저는 기억이 없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없네? 지금까지 아버지가요 퇴근하시면서 항상 간식거리를 사오셨거든요. 어떤 때는 통닭을 사오시고 어떤 때는 빵을 사오시고 과자를 사오시고 그런데 그날은 공교롭게도 아버지가 깜빡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신 겁니다. 그동안 이 녀석들이 기다렸던 것이 아버지 그 자체가 아니라 아버지 손에 들려 있었던 간식이었다는 사실. 제가 잘못했죠. 지금 생각하면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도 아셨죠. 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철이 없었다는 거. 그냥 철없는 애들의 행동이라는 건 아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섭섭하셨다고 써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어떠한 기도라도 하는 게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기도 안에 예수가 없다면, 만약 그 안에 감사의 마음도 없고 어떤 경배의 마음도 없다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그냥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 지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소원을 비는 대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요, 바로 이 본질을 한번 놓치면요,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에서도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항상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한번 다뤄봤던 내용이에요. 분명 걷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막 걷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성경이 이 사람들의 반응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그들은 심히 놀랐고 크게 놀랐고 급하게 달려나갔고 솔로몬 행각으로 모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놀라서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지금 막 뛰어가고 있냐면 모두 솔로몬 행각으로 막 뛰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 거지를, 이 분을 일으키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놀라지 않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똑같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우리 가운데 20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만 타고 다니는 어떤 형제가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 형제가 있었는데 20년 동안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육 형제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갑자기 가서 그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형제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비틀비틀하더니만 막 뛰어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우리 모든 교인들이 누구를 쫓아다닐까요? 재혁이를 쫓아다니겠죠. 어디를 가는지 쫓아다니겠죠. 물어보겠죠.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어떻게 기도했냐? 뭘 기도했냐? 그리고 뭐예요? 막 집으로 부르겠죠. 밥 먹으러 와. 그래서 뭐예요? 기도 좀 해줘. 그러지 않나요?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모이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본 기적 있지 않습니까? 그 기적이 바로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걷지 못한 사람이 걸었습니다. 인생 최악의 상황이 단 한 번에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봤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너무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길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적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고 해요. 왜? 그것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 기적의 진짜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었어요. 제가 어떻게 설교하다 보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도 없었을 거고 위치 추적도 없었을 텐데 항상 위치를 체크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까지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시는지 막 따라다녔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폭발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그 진짜 의미는 보지 못하고요. 그냥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사실,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예수를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장면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표적을 막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까지 막 설명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뭐라고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야 누구네 집 아들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를 떠났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 맞죠. 되게 이상 오해할 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떠나는 게 아니라 물어봐야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원한다면 물어보고 그 뜻이 뭔지, 그 진리가 뭔지 다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기적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예수가 진짜 누군지 아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요. 정말 그 말 그대로 보이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배가 부르는 것을 정말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우리 눈은 왜 자꾸 이렇게 기적 같은 거 아니면 성공 이런 것들만 보일까요? 우리는 왜 어떤 현상에서 그 뒤에 너무 숨어있는 본질 숨겨져 있는 진짜 의미를 왜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떡 아니면 현실만 눈에 들어오게 될까요? 여러분 이분 누구신지 잘 모르시죠? 이분이 의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김익두 목사님이시라고요. 한국의 어떤 교회사에 있어서 어떤 치유 은사를 가지셨던 목사님으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십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 분이세요. 이분이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가 오셔서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됐던 어떻게 보면 1세대 기독교인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후에 평양신학교를 나와서 이제 목사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일단 신유의 은사를 받기 전에 하루는 길을 가는데 동네 개울에 이제 돌다리가 이렇게 있었답니다. 그 옆에 안전뱅이 거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보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돈을 주곤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가고 있는데 그분이 딱 보인 겁니다. 내 마음에 이 이야기가 생각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 이 기적 이야기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마음에 먹었대요. 이제 질문해봤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 사건입니까? 저 사람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안진뱅이에게 다가간 겁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주위를 싹 봤어요.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결한 사람이 보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했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실패하면 여러분 너무나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좀 망설이다가 사람이 없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에게 가서 말한 거예요. 여보시오, 날 똑똑히 보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 대사를 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려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막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를 손을 딱 잡고 일으켰습니다. 성경대로 일으켰어요. 그런데 다리가 펴지지 않았어요. 이 목사님이요, 힘이 좋으셨던 분이래요. 그래서 이제 손을 잡고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힘이 너무 좋아갖고요, 이분이 살짝 들린 거예요. 그러다가 다리가 안 펴지니까 그냥 손을 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꽝 엉덩방아를 쳤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으아 하면서 막 사람 살려, 목사가 사람 죽여요, 사람 살려, 막 이렇게 외쳤답니다. 그렇게 이 김익도 목사님이 실패하셨어요. 이분이 너무 부끄러웠대요.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막 그 자리를 박차고 막 도망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기적과 성공만 바라보게 될까요? 왜 우리는 본질을 놓치게 될까요? 왜냐하면요,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내 필요와 명예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주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저도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막 영광 돌리고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막 영광송 부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갖고 꼿꼿하게 딱 서서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기만 하면 주님이 높아지십니까? 주님이 더 높아지실 곳이 있나요? 주님이 이미 높으신데 우리가 막 그렇게 하면 주님 높아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나마 할 수 있는 만큼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 기적을 보고 흥분해서 달려갔던 그런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영적인 함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의 벼랑 끝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기적을 원합니다. 내 삶이 화려하게 역전되는 성공을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또 선호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렇게 열광하는 사람들의 환호와 시선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죠.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의 진짜 본질이 뭔지 아세요? 오늘 사건의 진짜 본질 1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적의 본질은요, 이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됐다는 그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일으켰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제목이 그래서 이렇게 저는 잡았어요. 기적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절망적인 삶의 패턴을 살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돼요. 뭐죠? 성전 기도 시간에 맞춰서 이 미문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구걸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걷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짐짝처럼 메고 다녔습니다. 성경에도 메고 다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밥 먹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돈이었어요. 스스로 일할 수 없으니까 남이 주는 그 동량으로 받는 그 돈이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도는요, 끊임없이 하나였습니다. 뭐죠? 오늘도 충분히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냥 주구장창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다면 바로 이 돈에 대해서 기도를 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보면서 그 기도를 거부하셨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제자들이 돈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하죠? 그에게 다른 걸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는요, 그 이름의 능력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거대한 세상 앞에 서면요, 너무나 작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작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우리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크시거든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비록 가진 건 많이 없어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 부분에서요, 우리 아까 기존 얘기했던 거, 우리 김익도 목사님 얘기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이 부분에서 이 김익도 목사님께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너무 부끄러우셨대요. 그때 실패하고 나서.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계속 하셨답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왜 나는 안 되지? 왜 내 삶 속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고 답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기가 그동안 기적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대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자기는요, 기적을 일으켜서, 이 속마음 속에 뭐가 있었냐면 기적을 일으켜서 유명해지는 자기 모습을 그렸다는 겁니다. 정말 그 안전뱅이 거지분이나 예수님을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뭘 하시냐면요, 강단 아래 무릎을 꿇고요, 정말 깊이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분이 갑자기 낮아졌냐면, 이런 모습으로 이제 목사 타이틀 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모습으로 자기가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행위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갔다고 합니다.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그렇게 7일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한 지 한 6일째 됐을 때 이제 이분이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같은 길을 걷게 됐습니다. 저 멀리에 그 안전뱅이가 앉아있는 게 보인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안전뱅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러자 그 안전뱅이가 봤죠. 기겁하며 막 소리 질렀더니 오지 마시오. 안 도와줘도 괜찮으니까 오지 마시오. 사람 살려. 막 소리 지르기 시작했대요. 그때 김익도 목사님께서 가서 그 앞에 서서 진심으로 사과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그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있음을 알리면서요.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약간 6일 작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인데 나와 함께 교회 가서 우리 같이 기도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께서 이 안전뱅이를 등에 업고요. 같이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불쌍한 영혼을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이 영혼 큰일 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벽이 됐을 때 갑자기 이 안전뱅이가 느낀 거예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힘을 한번 줘봤어요.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쩔뚝쩔뚝거리며 한 걸음, 두 걸음 이 정도밖에 못 움직였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 사람이 예배당 안에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정확한 그 사건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1900년대 초에 한국 기독교 100년사에서 최초의 신유 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구글해 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 김일도 목사님께서 성령으로부터 병고치는 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성령의 은사로 신유의 은사를 막 이렇게 베풀기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그렇게 막 신유의 은사로 사람을 고치고 나가 엄청난 일을 할 때 우리 여러분 성령의 그 역사를 주목하면 안 돼요. 그 기적이 아니라 바로 이분이 품고 있는, 결국 이분이 품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소망이 없이 주저앉아 있었던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도요. 그리고 영적인 이 안전뱅이로 살아가는 오늘날 이 우리들을 일으켜 세운 것도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잊혀져요. 기적은요 지나가요.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들, 또 우리가 바라는 떡들,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고정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기적의 본질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이름 하나로요, 정말 충분해요. 그 이름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몇 달 전에 함께 나눴던 고민한 본문을 가지고 조금 다른 포인트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지는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잠깐 상상해 보면 우리 앞에, 눈앞에 누군가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이 나고 이런 걸 보게 됐을 때 우리는 아마 혹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쫓아다니고 그 사람을 과연 어떻게 병이 나게 돼요? 아니, 기도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기도받기를 원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건 하나입니다. 그 기적이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나타낸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적 너머에서 진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기적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정말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재창립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열심히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 속에 예수를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을 많이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덕을 쌓는 것밖에 안 되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본질 되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에 혹하지 않기를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눈에 보이는 현상에 혹하지 않고 오직 그 안에 있는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눈에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 기적들을 바라고 때로는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 역전을 바라고 회복을 바라고 정말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하나님 저희들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덮치는 힘을 뺏어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소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 숨겨져 있는 주님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그 부족한 부분을 주님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까지 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정말 귀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로는 삶 속에서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인생 역전, 또 어떤 기적들,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주님 저희들이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 현상에 시선을 편곡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일 가운데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희들이 주목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참 저희들 생각해보면 세상에 놀라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의 시선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또한 저희들의 귀를 뺏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영혼들이 아니라 눈에 어떤 것들이 보이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모습처럼 저희의 평소의 삶도 주님을 향한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모는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